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좌우에 있는 분 앞에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1월 16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계절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능지수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과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뚜렷한 사계절을 꼽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계절에 따라 대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명이나 기술들이 발달했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맞는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겨울이기 때문에 뭐 난방기 또 패딩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잘 발달해 있고요. 여름이 되면 뭐 수영복이나 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 있고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마스크며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제품들이 발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청정기의 기술은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LG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는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하고 좋아하고 사고 싶어하는 인류 최고의 그러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잘 적응을 합니다. 추운 나라에 가면 추운 나라에 가도 잘 적응하고 더운 나라에 가면 더운 나라에 가서 잘 적응하죠.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근로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날씨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추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춥고 덥고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래서 제일 세계적으로도 선교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우는 탁월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후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동남아나 더운 나라에는 빙상 경기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의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인프라가 없고 기술이 없어도 있지만 기후적으로 덥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이면 겨울, 또 여름이면 여름 얼마나 스포츠가 많이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혹시 아시안컵 축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아시안컵 축구를 봤는데 야 우리나라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적이구나. 어딜 내놔도 이제는 뭐 우리나라는 뒤처지지 않겠다.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사계절의 특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예. 그리고 특별히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2024년도가 지나고 겨울이고 초반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 초반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농사로 따지자면 지금은 농한기죠. 농한기인데 농한기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땅이 흡수하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이 땅은 다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눈과 비를 흡수하여 이 양식을 저장하고 양분을 저장하고 비축해서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할 때에 그 모내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땅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초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 한 해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월, 2월을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잘 비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사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업무가 시작되는 이 아침, 물리치료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일주일, 우리가 1년이 52주인데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충전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인데 2024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늘 41장에 보면은 아직은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그의 나이 30이죠. 지금은 그의 나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요셉이 현재도 여전히 종의 신분, 감옥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로 앞에 서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앞에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요셉의 요청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바로가 정말 특별한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2년 전에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면서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그를 벌 앞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바로에게 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풍년, 7회의 풍년, 그리고 그 뒤에는 7회의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 때를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사람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실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바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바로 헤어짐을 받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지금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무엇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명철과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명철과 지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가? 두 가지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의 생애에서는 정말 탁월한 집중력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 애굽의 고위 관직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요지부동 마음을 딱 집중하여서 누가 무엇라고 얘기하고 유혹을 해도 그 일을 관철시키는 집중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령 충만함으로도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자면 그는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집중력뿐만 아니라
명철과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간 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일개의 종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종이지만 자신의 바로 밑에 두고 있는 관리자. 관리자라는 것은 결국 사람 관리, 시간 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탁월하게 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과 또 하나는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준비를 이 한 해에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특별히 집중력과 시간 관리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조금 더 앞으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집중력과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지혜,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을 따라 집중하며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침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전략인데요. 5분의 1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 이건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그 뒤에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요셉에게 바로에게 카운셀링하는 요셉의 전략.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지금 풍년의 때에 5분의 1의 양식을 저장하여 그 때를 준비하십시오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전략은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러한 전략을 세워 나갈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성경에서는 크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어떤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이었는데 그와 같이 어떤 전쟁에서의 싸움은 전략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병원에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주셔서 정말 이 전략에 잘 준비되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집중력과 시간 관리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전략,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전략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하나님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올려드리는 준비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딱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 관리를 가지고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때에 그것에 맞는 전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전략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병원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병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때를 따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